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다윗에게 다시 다윗이라는 욥에게 다시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 욥기를 이해할 수 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욥이 놓으면 욥은 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욥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오늘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교지로 보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실 때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 안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욥이 지금 자기가 주장하면서 욥의 삶에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헛된 지식으로 지혜가 채워져 있고 그의 삶은 바람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이 지금 하는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혼란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것은 헛된 지식이고 그의 삶에 채워지는 것은 다 뭐라고요?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때를 겪게 됩니다.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변으로부터 말이 들려와요. 어떤 말이 들려오냐? 뭐 기도한다고 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걸 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뭘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것이 다 뭐예요? 비꼬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 다 안다고 얘기하고 그 어르신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분만스러워하며 네 눈이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맛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에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믿음 안에 서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지금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제대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도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결국 끝까지 남고 승리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너는 지금 이렇게 아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모르는 존재이니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설명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위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악인은 고통을 당해요.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지금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포학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스미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욥이 처한 것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이런 데 살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도 다 떠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스스로 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 낳지 못한 게 아니라 낳아도 어떻게 해요? 다 잃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욥이 거했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황폐해졌겠죠. 그렇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래서 다 지금 욥이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욥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뭐라고요? 아니,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을 때 그런 존재로 인정하셨잖아요. 처음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2장에 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꼭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때 욥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승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